자,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 이상하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분명히 나름 신앙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미가도 어머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터인데, 근데 그 단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6절에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이 미가가 살고 있는 시대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이 미가가 말이죠, 그 어머니에게서 은 1200개를 훔쳤어요. 그 어머니가 은 1200을 잃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을 훔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인 미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기 돈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누군가를 저주를 했어요. 그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져 가지고 그 훔친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미가가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도대체 이 미가가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나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미가가 어머니가 하는 그 저주의 말을 다 듣고서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했겠죠.
그래서 그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죠? 사실은 내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어머니가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그 훔친 자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는 걸 알고 자기가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가 혹여라도 진짜로 자기 아들한테 돌아갈까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끝자락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 얘기를 바꿉니다. 저주를 퍼부었다가 훔친 자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다시금 그죠? 혹시라도 아들이 저주받을까 싶어서 염려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돌려받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훔쳐갔는데 그 훔친 자가 아들이었고 이 아들이 다시금 그 돈을 돌려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 어머니가 한 일이 뭐예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신상을 만들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 결국 여차여차 해가지고 미가는 다시 또 어머니가 신상 만들려고 준 그 돈을 돌려줬는데, 그죠? 결국 이 어머니가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상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근데 더 과관인 것은 그 다음 절인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신당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당도 있고 거기에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또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까지 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미가는 뭐예요? 마치 자기가 제사장 집안인 것처럼 제사장의 가문인 것처럼 꾸몄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집안 자신의 안녕과 복을 받을 요량으로 그 욕심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그 단면을 지금 보고 있다 했죠. 놀랍게도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단순히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만을 얘기할까? 이게 아니고 미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정말 완악하고 부패한 신앙의 일상, 신앙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미가만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었겠죠. 그 시대에 하나의 유행처럼 이런 일들이 집집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짓들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 얘기하셨는데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신상을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뭐 모양 좋으라고 장식용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신상을 만든 이유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내 돈을 들여서, 내 수고를 들여서, 내 헌신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앞에서 또 뭐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상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그런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치 자신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제사장 가문은 레위 지파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잖아요. 그죠?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버젓이 자기 집안이 마치 제사장 집안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직분을 받은 것처럼 꾸며서 아무렇지도 않게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거기다가 한 아들까지 세워서 제사장으로 또 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신당도 있지요. 그 신당 안에 신상도 있지요. 에봇도 있지요. 드라빔도 있지요. 그리고 그 신당에서 제사 지내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제사장까지 두었죠. 한마디로 완벽하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이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미가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미가나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겠죠. 앞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미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 모든 일들을 한 그 모든 것 자체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악된 그런 모습 밖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모습은 비슷하더라 이 말이죠. 오늘도 곳곳에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말은 그곳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특히나 또 오래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로 이 한국 교회 안에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양산되었죠. 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뭔지를.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질 않습니다. 그죠? 더 이상 교회 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갈 이유도 없고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나 좋으라고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말씀 찾아다니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요. 이게 요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너무 판박이처럼 비슷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마지막 그 6절에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왕이 단순히 그냥 세상의 왕,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눈에 보이는 그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말씀해 보니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왕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 계신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더라.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더라. 겉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더라. 하나님 없이도, 성령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더라.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미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미가가 지금 신당 세우고 신상 세우고 에봇 드라빔 만들고 제사장까지 세우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 신당이 누구를 위한 신당이고, 에봇과 드라빔 제사장이 누구를 예배하려고, 누구한테 여쭤보려고 만들었는지, 세웠는지, 그 누구라는 그 주체가 정확하게 지금 없죠, 그제? 없습니다. 미가는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과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런 일을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돈을 훔쳐 신당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워, 이런 일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죠? 시내산에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죠? 시내산 뿐입니까? 우리 이 앞에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그 24장에도 보면은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맹세했잖아요. 손가락 걸었잖아요. 증거의 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한 가지라도 어길 시에는 너희는 이 땅에서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섞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붙드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들었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의 돌까지 세웠어요. 그 돌이 지금 없어졌을까요? 세겜 땅에 없어졌겠습니까? 있겠죠, 그제?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일이 됐다라는 거죠. 원인은요,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깨닫질 못하니,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말씀은 원래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말씀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붙들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그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가의 때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공통점은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성령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새벽 제단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과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나에게 또 그 말씀을 지금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말씀도 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도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찰떡같이 전해도 개떡같이 받아들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마치 자신이 그 말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 말씀 괜찮네, 아이고 이 말씀은 별로네, 아 이 말씀은 뭐가 좀 잘못됐네, 평가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더라는 거죠. 찔림이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아무리 어눌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한마디에 찔림이 있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뭐 늘 듣던 소리, 늘 뭐 알았던 알고 있던 얘기 뭐 그 정도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가 바뀌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헛된 시간이겠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는 남는 것은 뭘까요? 남는 것은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그리고
습관화된, 형식화된 그런 시간일 뿐이더라는 거죠. 예배조차도 새벽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나오고, 교회 이런저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당장 목사인 저부터도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인가요? 목사라는 직분이 그냥 업종입니까, 그러면?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업인가요? 업종인가요?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달라야 되겠죠. 오늘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미가의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참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과 닮아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없이도, 성령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잘할 수 있구나, 잘한다고 믿고 있구나. 왜? 겉으로는 별반 달라진 게 없으니까. 교회도 그대로, 예배도 그대로, 늘 똑같은 일상이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영으로 죽어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가운데에, 이런 모습 가운데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끊임없이 성도를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죠. 멀어지도록 만들죠. 오늘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금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신상도 만들었고 신당도 만들었고 이런저런 것도 만들었고 했으니까 내 열심과 내 수고가, 내 노력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우리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내 수고와 헌신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작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질 않는데 내 중심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은 계시질 않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 끝자락에 나오는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실체라는 거죠.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난 저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아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거기에 성령이 없고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종교 행위일 뿐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